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신 아주 작은 아기가 강렬한 우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는 가장 큰 감격의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크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에 히피가 잔디밭에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너무 감격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그 옆을 자유주의 신학자가 지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놀라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그때 출애굽을 읽고 있는데 갈대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갈대밭은 이 발목 정도만 물에 잠기는 아주 얕은 물이야.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할렐루야 하고 야단인 거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던 히피가 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조용히 숙이면서 다시 출애굽을 계속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막 이렇게 더 외칩니다. 길을 가던 자유주의 신학자가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게 뭐 놀라운 일이야. 그때에 이 히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밭 발목밖에 잠기지 않는 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와 말들이 다 죽었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신앙이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며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오셨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이성으로는 도저히 지금까지 과학을 배워온 저희들에게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수용하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성스러운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스러운 날로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 대림절의 자주색 네 촛불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자주색은 기독교에서 기다림인 것이죠.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러면서 희망을 그리고 평화를 사랑을 지난주에 네 번째 주일은 기쁨을 우리가 기다렸던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성스러운 날에 뿌려지는 날인 것이죠. 씨앗이 되어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진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증오스러운 사회 속에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은 떠나게 되고 주식 시장은 급락을 하고 환율, 외환율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신용도는 땅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5년도라고 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꽃을 가장 잘 피운 이 나라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느냐, 정말 세상 이럴 수도 있느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스러운 날, 이 성탄절에 작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강렬한 우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매질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희망을 뿌려주시고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사랑과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특히 어려운 이 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일상의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상에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평범함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상에 대한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7절에 보면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첫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엄마라고 한다면 강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작은 이불을 강보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가 잘 때 작은 이불을 덮어주죠. 또 아기를 업을 때 강보, 등에 업고 작은 이불로 감싸는 것이죠. 아주 이것은 일상의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경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별한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일상적인 것, 강보에 싸서 모든 엄마가 경험하는, 그리고 구유에 누웠더니, 구유는 가축의 밥통인 것이죠.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 구유는 10년이 돼도 닦아주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 가장 낮은 자에 오늘도 이 성탄을 많은 이들이 화려한 곳에 정점을 두고 백화점, 술집, 거기 가보면 장식의 화려함은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거기에 비하게 되게 되면 왜소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님의 임재는 아주 일상의 것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설거지를 하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의 일 속에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신다고 하는,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특별한 화려함이 장점이고 화려함이 부함이고 자신감인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누구나 모든 엄마가
작은 이불에 감싸서 여간에 유할 곳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마지막 공간, 짐승의 먹이통, 구유가 강보에 쌓여서 아기를 놓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그럭 싸움 한다. 정치인들도 왜 저렇게 그럭 싸움을 하느냐, 밥그럭 싸움 한다. 집안도 저렇게 밥그럭 싸움 하느냐, 이러는 것이죠. 그런 그럭 싸움에서 제외된, 그럭 싸움에서 밀려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베들레헴 어디에도 방이 없는 밀려난 엄마의 사연, 엄마의 아픔. 바로 그 공간이 모질게도 춥고 모질게도 아프고 모질게도 가난한 그 현장이 주님 모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말씀이 아들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곳,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보다 너무 하찮은 이불을 덮고 산다, 너무 못 사는 지붕 아래 살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 누구는 어느 아파트, 누구는 어느 지역 사는데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누워있는 곳, 내가 안식해서 누워야 될 곳은 짐승의 밥통이라니,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겹고 지겹고, 또 뿐만 아니라 시국은 나를 받쳐주지 못하고, 시국은 자기 욕심만을 따라 국민들과 관계없이 내 팔 내어들고 가겠다고 하는 이런 시국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내 밥그릇이 짐승의 밥통이라고, 너무 하찮은 것이라고, 눈여겨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소연하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곳,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곳, 내 영혼을 구원하고야 내 영혼 속에 깊숙이 스며든 그곳,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오신 예수님. 하려 하면서 찾지 마십시오. 특별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바깥에서 자기 양떼들을 밤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그 시대의 핫비루라고 해서 그들은 1년 내내 그 바깥에서 양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죠. 몸을 한 번도 안 씻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오게 되면 목동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아주 천대받는 그런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몸에서 야생의 짐승 냄새, 도저히 맡지 못할 그 냄새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일상의 삶, 밤에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파되었다. 목자의 삶은 오늘도
주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야간에 운전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 특히 교육자들 가운데 노회에서도 모이게 되게 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야간에 가서 대리운전을 하시는, 또 아침 일찍이 새벽에 나가서 목자가 양을 지키다시피 그렇게 지키는 분들, 그러면서 몸에 스며든 냄새는 온갖 세상의 냄새들, 온갖 아픔의 냄새들, 온갖 세상의 상처를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냄새들. 그래서 내 향취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의 가장 하층민이었던, 밤이 되게 되면 이리떼가 와서 양을 찢을까 봐 양의 곁에 있어야만 되는 운명을 지닌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이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곳, 성탄하신 곳, 메리 크리스마스 한 곳. 그래서 성경은 이 일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주님 오셨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셨다, 온 백성이 들어야 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오늘도 야간 근무를 하고 지친 몸으로 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이들, 또 이 일 저 일 하루에 알바를 밤에도 뛰고 아침에도 뛰고 낮에도 뛰어야 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우리가 시대에 구원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1, 2절을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황제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호적하라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제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나라의 대표적 지도자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힘줄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갈릴리 베들레헴은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목수입니다.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인, 우리가 못질하고 뭘 다듬고 목수의 일을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아주 일상적인 특별한 화려함의 황제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식을 키우는데 아주 일상적인 일에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부분 우리가 특별한 소원, 특별한 아름다운,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벤트, 거기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아주 평범한 곳에, 아주 일상적인 곳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인 목자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어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가? 파파파노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파파노는 할아버지인데 구두 수성공입니다. 아주 착하고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입니다. 정말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정말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을 한번 뵙는 경험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크리스마스 날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햇빛이 눈 사이로 스며드는 아주 멋진 날, 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만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얹어놓고 주님 오시면 크리스마스 날 커피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일하는데도 주님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거리에 청소부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청소부는 몸을 오들오들 떠는 것입니다. 그때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청소부에게 가서 들어오시라고, 몸이라도 좀 녹이시라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커피, 따뜻한 커피를 드리면서 몸을 녹이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전 시간이 거의 지나고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남녀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아기를 혼이불에 안고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그 여인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 추운 혹한에 혼이불을 아기에게 덮어주고 안고 다니는 어머니, 아주 가난하고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꿈을 꿨고, 그리고 신발을 하나, 예쁜 신발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아기의 발을 보니까 새카맣게 얼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을 녹여주고 사놓았던 예쁜 신발을 신겨 드립니다. 그랬더니만은 아주 이 신발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꿈이 꿈으로 지나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할머니 과일 가게에서 거지 소년이 과일을 훔쳐가다가 할머니에게 발견이 되어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가까이 가서 얘가 너무 배고파서 과일을 훔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대신 내줄 테니까 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용서를 받습니다. 또 아이도 용서를 구하고 자기 갈 곳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둠이 짙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꿈으로 끝난 것이구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내 삶의 현실이 아니구나.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크리스마스 날 3번 너를 방문을 했었다. 너는 아느냐?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 집에 방문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 집에 추운 청소부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 집을 방문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호디브를 덮고 있는 엄마로서 너희 집을 방문했었다. 그리고 거지 소년이 과일을 훔쳐 먹다가 잡혀가는 너 집을 방문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특별한 공간에 특별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사람, 청소부 아저씨로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엄마 강보의 아기를 싸서 구유에 누웠던 엄마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소년이 먹을 것이 없어 과일을 훔칠 수밖에 없고 경찰서에 과일주 할머니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는 사회적 구조적인 슬픔 속에 있었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주 일상적인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주 일상적인 곳에 주님 오십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한쪽은 양을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두게 되죠. 오른쪽에 있던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어 정처 없이 갈 곳 없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봐 주었느니라. 그때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아주 일상적인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일상의 것을 소중하게, 오늘 강보를 소중하게, 귀하게, 목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소중하게, 귀하게. 얼마나 일상적인 것입니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다 아파보지 않았습니까? 또 원하지 않지만은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도 갈 곳이 없어서 나그네로서의 아픔, 어느 누구가 나를 영접해 주지 않는 그 일상의 삶 속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일상적인 곳에 주님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 이 모든 일상에, 상상하지 못할 일상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밤 양우리에 이리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전부 다 찢어 놓습니다. 양떼들은 겁이 나니까 여기저기로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은 양을 찾는 것이죠. 간밤에 이리떼에 의해서 찢겨지고 상처났으니까 너무 겁을 먹어서 주인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앙탈을 부리면서 더 멀리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를 경험하지를 않습니까?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지켜봤던 주인의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양떼를 찾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들은 양의 가죽을 덮어 썼습니다. 그리고 양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양의 소리를 배워서 양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걸어 다니지 않고 양처럼 기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랐던 그 양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마음을 돌이키기를 시작합니다. 12마리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양을 찾느라고 머리에는 가시로 찔렸습니다. 손과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은 이 상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양털을 쓰고 양의 모습으로 왔었고 양의 말을 하고 양의 행동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을 사랑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돼서 오셨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는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일상의 엄마를 통해서 오신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민족을 회복하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실 것이 일상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찬양을 돌립니다. 목자의 입을 통하여, 목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지쳐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음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들에게 탄생하셨던 것처럼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